이 과거형 짧은 한 문장, 메시아가 예수라는 아기로 탄생했다가 나와 연관을 맺게 되면 엄청난 미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탄은 싫어해요. 엄청난 변화와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파워가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방어해 보려고 또 다른 먹잇감을 던져 놓는 거예요. 그게 산타와 루돌프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께서 탄생했다. 이 말 앞에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근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무 미래도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냥 본질 없이 흥청망청 흘러갈 뿐입니다. 이 문장 한마디를 우리는 깊게 고민하며 또 깊게 되새기며 다시 한 번만 서로 축복할 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탄생했습니다. 시작.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이건 더 크게 인사해야 돼요. 창피할 것 없어요. 이거 인사 안 하면 안 돼요. 다시 시작.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뭐 어쩌라고요? 뭐예요 왜? 이거예요? 관계 맺자는 얘기예요. 이 한 문장과 내가 한번 관계 맺어보자고요.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렇게 자주 우리는 영광을 노래했잖아요. 근데 이 영광은 사실 오늘 이 짧은 한마디, 예수,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것과 연관을 맺게 될 때야 비로소 이 영광이란 단어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고요. 평화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는 거죠. 오늘 영광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이 뭐죠? 영광 왜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는지, 평화 왜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는지 오늘은 굉장히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준비되셨는지요? 어떤 묵상? 굉장히 깊은 묵상. 정신을 바짝 편안히 들으시면 돼요. 자, 편안히 10절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읽을 때 릴렉스 편하게 하시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책을 처음 읽었다, 내가 오늘 태어나서 교회 처음 오늘 왔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왔어요. 예수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몰라, 영광이라는 단어도 몰라요. 그냥 오늘 처음 왔어요.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이미 교회 30년째 내가 다녔어. 내가 3대째 예수 믿었으면 오늘 은혜가 없어요. 오늘은 내가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소식 중에 어떤 소식? 좋은 소식. 어떤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어떤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떤 큰 기쁨의? 온 백성에게 미칠. 연결이 됐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식이에요. 근데 어떤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얼만큼 기쁜? 큰 기쁨의 소식. 얼마나 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또 새롭게 읽혀지죠? 한두 사람 몇몇끼리 몇 그룹만을 위한 기뻐할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 그러니까 큰 기쁨의 소식까지 연결된 거예요. 한두 사람, 그저 유대인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미칠 소식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사마리아에게, 땅끝까지 이를 온 세상을 세상을 향해 펼친 소식이기 때문에 큰 이라는 단어가 붙죠. 기쁨의 소식. 와우, 이제 궁금하네. 무슨 기쁨 소식 그래? 들어봅시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11절이죠. 11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다 함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지 한번 11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아멘. 그럼 네? 그래요? 와, 저만 그러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반응은 구주가 드디어 나셨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 나셨죠? 어디서? 다윗의 동네에서. 자, 이걸 한번 꼬집고 가겠습니다. 어디서 났는가? 다윗의 동네에서. 이 한마디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께서 어떤 분이심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오신 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얘기죠. 다윗에게 보여줬던 뭔가 언약이 있었는데,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약속 따라, 약속 지켜보려고 오셨다는 얘기죠. 다윗에게 보여줬던 약속 뭐죠? 다윗에게 보여줬던 약속,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사무엘 하 6장과 7장과 8장을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6장은 뭐였어요? 잃어버렸던 법궤, 언약궤, 약속의 말씀이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의 장막에 안치가 됐었지요. 그게 사무엘하 6장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칭찬하면서 이제 영원토록 네 왕위가 견고해지리라. 네 허리에서 난 아들들이 영원토록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8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다윗이 싸움만 싸웠다면은 백전백승, 승승장구했었죠. 자, 그 사무엘하 7장의 이 귀한 말씀, 바로 오늘 그 약속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아무 근거 없이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죠. 예고 없이 막무가내로 예언 없이 이 땅에 삐집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오리라고 수없이 많은 예언과 예언을 거쳐서 그 예언들을 근거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 따라서 예정대로 오셨다는 거죠. 그분께서 다윗의 동네에 오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주께서 오셨습니다.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단어, 히브리어로 된 구약의 메시아, 이게 바로 메시아고요. 구원할 자. 신약은 메시아를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리스도로 번역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해낼 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명절인 거죠. 꼭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가끔 가게 가서 조심하셔야 되죠. 해피 헐리데이라고 쓴 가게는 들어도 가지 마세요. 그리스도 주께서 오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주께서 오셨대요.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어떤 모습인지. 자, 오늘 성경 처음 읽습니다.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여러분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이 답답하고 안울한 부조리한 이 삶에서 구원해내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기대가 되지. 어떤 모습인지. 늠름할 것이고 붉은색 먹진 망토를 아마 들렀을지도 모르고 건장하고 당당한 체격을 가진 그리스도 주를 기대하죠. 저는 어렸을 적 슈퍼맨을 기대했습니다. 여기 S자 딱 적혀있고 빨간 망토 들고 날아다니는 그 정도
기대를 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존재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는 아주 연약한 자였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 어린 아기가 이 큰 기쁨의 소식의 징표라고 천사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진행이 안 됩니다. 11절로 다시 돌아가 읽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11절을 다시 제가 읽어봅니다. 오늘 그래 다윗의 동네 약속대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구원의 낼 자, 구주, the savior,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에요. 구주, 구원할 자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구약에 뭐라고요? 구약 내내 대망했던 메시아.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다음 단어가, 그리스도 다음 단어가 주. 이 주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구약 내내 주여 했던 그 주예요.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음가만 따서 아도나이라고 바꿔 부를 때, 번역될 때 우리말로 주여란 뜻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아도나이란 얘기예요. 주여. 다시 11절을 보면 구주, 구세주, 구원자, 세이비어. 그 다음 단어 그리스도. 그렇게 메시았던 메시아, 기다렸던 메시아. 그 다음 단어 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 그가 누군가? 성경은 뭐를 계속 몰입시키죠. 구주, 그리스도, 주. 와, 그가 누굴까? 짠! 응애, 애기예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당황해요. 실망스러워요.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초집중시켜놓고 구주, 그리스도, 주, 초집중 관심을 보인 끝에 결국에는 아기의 모든 포커스가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실망이 크셨죠. 결국 아기였어요. 보아하니 누구를 돕기는커녕 세상을 구원해내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누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할 것 같은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뭐가 요구됩니까? 드디어 발동된다. 믿음 없이는 이거 장난해요 지금? 슈퍼맨이 와도 부족할 판에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부여받은 분이 왕의 후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여인숙 뒷견에 있는 말구유에서 끌고 다녔던 말이 잠시 쉬어가는 그 말구유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어린아기로 왔다. 강보에 돌돌 쌓여 추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세균으로부터 혹은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막아줘야 될 강보에 돌돌 쌓여 있는 아기. 갈 곳 없어 허름한 여인숙 뒤편에 말 밥그릇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서의 오셔서 시작은 이만큼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끝은 어땠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끝은 제자들과 여인들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벌거벗김 당한 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비참했습니다. 초라함과 비참함, 처음과 끝. 그런데 반드시 이러한 방법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아기로 오셔야만 했어요.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통해 와야만 진짜 메시아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와우. 700년 전에 어떻게 이사야는 이런 글을 남겼을까? 진짜 이건 충격이잖아요. 이 장면, 오늘 이 장면을 이사야는 700년 전에 남겨버렸어요. 이건 팩트예요. 어쩌라고요? 한 아기가 났다 그러잖아요. 아들을 주신 바 되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맸다. 모든 이 엄청난 인생의 수레바퀴를 관장할 총책임자 역할에 정사를 메었고 이름 기묘자라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 모사라 원더풀 가장 최고의 단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라 하나님이라 그 영존하신 아버지 그 자체라 평강의 왕이라 그 아기가 오늘 이 아기가 그래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선포했던 이 말씀과 연관을 맺고 70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의 미래는 오늘 엄청나게 열리게 되죠. 마치 동방박사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들 대를 이어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아기 예수를 뵈러 갔던 그들의 인생들 미래가 열려버리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이 한 구절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한 문장과 내가 연결을 맺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지요. 한 아기가 태어나 말구요에 누워있는 이 사건이 자 어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인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교회 처음 오시거나 30년 교회 다녔거나 이거 솔직히 이해 잘 안 돼요. 뭐 영광이 되는 사건인가? 뭐 다들 영광이라 그러니까 그냥 영광인데 자 이게 왜 영광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오히려 실망감이 컸잖아요. 14절을 우리가 보면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건 아기가 태어났던 이 사건 그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건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큰 영광인지를 매우 깊게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깊게 묵상을 할 때 자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 위에 누워있는 어린아기가 낮고 누추한 곳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가 영광인데 왜 이 어린아이가 태어난 이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럼 먼저 질문을 합니다. 영광이 뭐예요?부터 가야 돼요. 오늘 교육부에서 영광 할 때 아이들이 물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교사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근데요 영광이 뭐예요? 오늘 중고등학생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맨날 영광 하는데 영광이 뭐예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거에 계속 하세요. 영광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영광이 뭔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토록 찬양 가운데 영광 외치는데 자 영광 한자로 영화로울 영 빛날 광 빛광이죠. 찬란할 영 빛광 찬란하게 빛남이란 존귀한 뜻 번역이 너무 잘 됐어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영광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원래 그런 그냥 밝게 빛나고 찬란하고 휘황찬란한 게 영광 과연 그걸까? 신약의 언어 원래 영광으로 나온 단어 오늘 9절과 11절에 14절에 영광 두 번 나와. 이 영광 뭐냐면 철저하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한번 두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독사 그냥 음가예요. 헬라어 음가로 독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기 나온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이 영광은 한마디로 어떤 어원이냐면 영광은 독사는 나타내다, 보여주다, 시위하다, 표명해내다, 주머니에 꺼내 보여주다.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감춰놓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appear 되는 거예요. demonstrate.
보여지는 거예요. 표명되는 걸 영광이라는 거죠. 즉 그래서 뭐예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 냄새 맡아지는 것, 오감이죠. 우리 오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5가지 감각, 오감으로 느끼고 알아차리고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항상 뭐가 발생하냐면 주관적 의견이 발생해요. 의견,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자, 다른 차원에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땅에 오셨어요.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3차원 증거 어디 있어요? 어디를 봐도 우리 벽을 보면 항상 3차원이 되죠. 선 하나, 선 둘, 선 셋. 늘 3차원이죠. 직육면체 생각하면, 육면체 생각하면 돼요. 1차원이에요. 그게 여기가 2차원이에요. 이걸 3차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는 알아듣죠. 이래야 우리가 알아들어요. 3차원이 돼야. 근데 하나님은 원래 3차원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4차원 혹은 5차원, 무차원, 거기 계시던 분이 여기로 딱 오셔서 주머니 것을 꺼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다 여기 있다 이런 모습이다라고 우리를 왜 오감으로 느껴보라고, 눈으로 보고 만져지고 냄새 맡고 느껴보라고, 눈으로 봐서 생각해보라고. 거기에는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우리의 의견이 발생하고 우리의 주관이 발생하고 각자의 견해와 사상과 인생관이 발생해요. 그리고 느껴지는 게 영광이에요. 그럼 영광은 여기 있는 분들 다 똑같은 영광일까요? 각각 다 틀린 영광일까요? 우리 여기 있는 영광이 다 틀려요. 각자의 것이 영광은 주관적이에요. 다 틀린 영광으로 우리에게 와요. 즉 이것은, 이 독사의 영광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걸 에피스테메라고 그래요. 에피스테메라는 영광은요, 하늘 위에 머무는 영광, 아직 주머니에서 꺼내지지 않은 영광, 감히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저 멀리 계시는 두려워서 떨리는 영광, 마치 우리나라의 그 빛날 영광, 감히 내가 어떻게 못 보는 영광, 너무 두렵고 빛이 강해서 볼 수 없는 영광을 에피스테메의 영광, 저 위에만 머무는 영광. 근데 여기는 어떤 영광이면 내려와서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독사의 영광, 견해의 영광, 가변적인 세상 속에서 사람마다 각각 느낄 수 있는 오감을 통해서 각각 다르게 알도록 되는 주관적 의견으로서의 영광. 절대 진리가 내려와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이 3차원의 공간에 함께 거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함께 살겠다는 임마누엘의 영광이죠. 최고의 절대 진리가 변화무쌍하고 정해진 바 없으며 각자의 소견대로 이랬다 저랬다, 기분 따라 이랬다 저랬다, 감정 따라 이랬다 저랬다는 공간으로 내려와 우리와 함께 거하며, 굳이 안 내려와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눈높이 한번 맞춰보려고 충성, 안 그래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성을 보여주고자 내려온 영광, 다른 말로 사랑.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말고, 자, 여기에 나왔던 단어 9절과 14절 모두 독사의 영광, 객관적인 영광, 내려온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내려오는 영광. 자, 오늘 여기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으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영광이 내려와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 영광의 기도인 거예요. 저 멀리 하늘에서만 머무는 영광이 아니라 이 낮고 낮은 땅에 머무는 영광. 오늘 이 사건 이전에 그럼 영광이 한 번도 이러한 방식으로 땅에 내려온 적이 있었는가? 오늘 누가복음 이 이전에 구약 성경 동안 한 번이라도 그 영광이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었는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죠. 구약 내내 구약 계시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구약 성경 내내 왔죠. 근데 그 계시의 방법은 어땠어요? 어떻게 임했죠? 보여지지 않고 뭐로 임했어요? 말씀으로 드러냈죠.
계시와 꿈으로 드러내셨죠. 천사를 통해서 드러내셨죠. 드러내긴 드러내는데 방법이 틀렸어요. 계시로, 말씀으로, 천사를 통해서, 꿈으로. 그런데 자, 예를 들어 보면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 뵙기를 원하셨죠.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 뵙기를 원해서 결국 모세가 봤어요. 하나님을. 뒷모습을 봤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중간중간을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너무 보고 싶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어요. 20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나를 보면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모세한테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 겨우 등만 본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도 그걸 영광이죠. 하나님 보긴 봤죠. 나타냈죠. 본 순간 모세는 어때요? 이제 눈이라는 시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오감으로 느끼죠. 와, 하나님 이런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의 오감으로 보여지는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그래서 이토록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그토록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다윗이 그토록 시편에서 노래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시편 42편 2절에서는 주여 너무 보고 싶어서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이 어느 때야 내가 하나님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다윗은 평생 못 봤어요. 못 봤어요. 1000년이 지나고 드디어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죠. 왜죠? 아직 그 때가 이르지 못했어요. 수준이 차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수준이 찼죠. 그 때가 이르러서 영광을 직접 보여주는 거죠. 구약 인물들은 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그저 부분으로, 말씀으로 그저 경험했던 게 다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10계명 제2계명이 뭐죠?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 10가지 준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라. 왜 이걸 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따라서 만들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었어요.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땅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오감으로 만져질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없기 때문에.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상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모습과 형체를 만들어서 저런 건 다 가짜다. 왜? 내가 아직 존재 방식이 그렇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계명, 2계명은 엄청난 계명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기랑 이어져서 직접 형상으로 나타냈으니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감추시며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기 있다 봐라. 하나님이다. 영광의 왕이다. 전능하신 자다. 모사라, 기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우리 역사에 그토록 관여하시고 존재하셨지만 자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밖의 범주에서 계셨던 분이신데 오늘 드디어 아기 예수 탄생 이 사건을 말미암아 오셔서 이제 뭐예요? 이 땅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식과 모습으로 드러낸 사건. 이제껏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드러내는 이 사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구약 시절에 도저히 만져질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육체적으로 이 땅의 방식으로 드러낸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이토록 외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외쳐야 될까?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럼 이 아기가, 말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가 하나님이신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안 궁금해요? 저는 궁금해요. 그럼 그 아기가 진짜 그럼 그마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가 그 맞는가?
늘 이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가 그로다. 아니면 어떡하죠 혹시? 그가 그 맞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증명해내야 돼요. 두 대상이 이를 증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 아기가 직접 자라서 당신 스스로 증명해내죠. 내가 바로 그로다. 그래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래서 천지 태풍과 비바람을 좌우지우지합니다. 병자를 고쳐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수없이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그러라라고 직접 당신을 증거해 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고 직접 수차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영광을 드러내세요. 내가 그래니 그 사람 맞대니까.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그가 그 맞네라고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우리 각자의 가치관을 통과해낸다고 그랬죠. 우리 각자의 경험치, 가정의 환경을 통과해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가 다 각자 다 틀린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이 상대적인 이 의견들을 교단과 교파마다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틀린 의견들을 모아서 하나의 절대 진리를 우리가 올려들어야 증명이 될 텐데 그 증명을 스스로 하고 계시고 또 다른 대상, 이것을 증명해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구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먼저는 제자들과 그 순교자들, 사도들이었어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독사로 끝나지 않고, 독사는 뭐였어요? 그 영광, 주관적인 영광, 내 개인적 견해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영광,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 영광을 진짜 절대 진리로 에피스템의 영광으로 다시 거꾸로 올려드리는, 바로 여기에 기독교, 우리 교회의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영광에 뭐라고요? 먼저 영광이 내려오소서, 영광이 우리 가정에게 임하소서, 우리 아이의 시험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기업의 이 위기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내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내려오는 영광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영광은, 이 영광 우리가 살아내므로 삶 가운데 증인으로서 서서 내가 이 사도들처럼 순교자들처럼 목숨 걸고 내 삶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 영광의 모습이 여기서 막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아,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맞구나,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가 맞구나, 우리 부성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가 섬기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맞구나. 왜? 그의 인생과 언행과 태도와 순종과 모든 삶의 영역을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는구나. 그럼 그 순간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었던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그 영광이 다시 객관적이고 절대 진리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내려온 영광을, 영광 다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 드립니다라고 외치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하이라이트예요. 하늘에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영광을 복귀시켜드리는 우리의 증인으로서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